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소망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소망은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의 에스겔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들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예헤즈겔, 원어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국의 멸망과 함께 일찌감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1300km 정도 떨어진 멀리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젊은 혈기였나요? 아니면 믿음이었나요? 그는 자신이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가려고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안간힘을 다 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하였나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허물어졌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에스겔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은 아니어도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낯선 포로의 땅의 제사장으로 5년 이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멋있고 본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멋지고 참 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쉬웠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로의 땅에서 존재감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수월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버금갈 만큼 가장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많이 지내온 이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듣지 않으니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 몸을 꽁꽁 묶고 끌려가는 형태로 묶인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집 앞에 나오지도 않고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음식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똥인 인분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먹어라.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 때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실 때 자기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인분으로 합니까? 소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소똥 피워가지고 음식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머리와 수염을 빡빡 밀고 살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 다니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주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포로처럼 분장하고 도둑처럼 성벽에서 열심히 구멍을 뚫기도 하고 허리가 끊어질 때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세를 지니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슬픔을 속으로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지내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포로의 땅에서도 여전히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지켜내는 거죠. 굳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담함 속에 굳센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잘 지켜왔는데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텨가고 있었던 그 에스겔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가 끌려온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에게 성전은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기만 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불을 피우며 예배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향불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 힘 다해서 살아왔는데, 버텨왔는데, 견뎌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들으면서 에스겔은 와르르 침통하게 힘겹게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흔들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결기마저 위축되어 버리고 목적 잃고 방황하는 눈동자는 어디에다 두고 살 데가 없는 거죠. 온 힘으로 힘을 내서 버텨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의 힘으로 버텨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욕망의 결과가 이처럼 참담한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전이 무너져 내림은 마치 그가 지금 땅에서 버티고 있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의 승리와도 같은 느낌으로 와서 심각한 패배감 속에서 무너져버린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없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그 절정이 바로 오늘 37장 우리가 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신비의 환상인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건재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이 37장에서는 하늘이 아닌 아골 골짜 같은 해골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에 널려 뒹굴고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거죠.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살을 이룬 모습을 에스겔로 보게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다가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강제적인 이끌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왜 하늘 보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될 텐데 아직 나 이렇게 건재해. 그 모습 보여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 해골이 잔뜩 쌓여져 있는 뼈들이 잔해처럼 산처럼 쌓여져 있는 이 깊은 골짜기로 에스겔을 강제적으로 데려가셔서 눈 뜨고 봐! 이 마른 뼈들을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 궁금함이 들었어요. 좌절하고 지쳐 있는 에스겔에게 그곳에 가서 이것만은 꼭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게 바로 해골 뼈들의 잔해였던 거죠. 성서에 전승이 있어요. 저는 이 전승을 알게 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서의 전승을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그 죽음의 골짜기,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는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제대로 묘지나 쓸 수 있겠어요? 죽으면은요, 그냥 수습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한 곳에다가 던져놓게 되죠. 그게 여기 깊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랬겠어요?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노예 신분에 있는 이들 다 뼈들 추려가지고 거기다 던져놨겠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 이민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의 망월동도 그렇고요. 거기 가면은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의 뼈도 있고 어머니의 뼈도 있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 번 왔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은 그 뼈를 수습해 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던져놨겠죠. 얼마나 고국을 돌아가기를 원했을까? 얼마나 고향 땅에 밟아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고 싶었을까? 그런데 기다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선조 세대들, 그 세 세대의 뼈를 추려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져있던 마음들은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만 됩니까?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다시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뼈들 가득한 곳으로 절망의 땅, 아픔의 땅, 슬픔의 땅, 간절함의 땅으로 탄식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신 거죠. 희망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한 뼈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절망이 있고 한탄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이 곳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골골짜기를 데려간 후에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건데요. 성서적 전승에 따라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를 알면은요, 이 에스겔에게 주는 질문은요, 그냥 죽은 뼈가 다시 힘줄을 얻어가지고 사는 그 단순한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마치 절망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희망을 다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 오늘 이 에스겔을 향한 질문인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3절 대화를 주목해 보면은 인자라 부르는데요. 이는 사람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아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덧없는 인생은 누구예요? 에스겔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너 마른 뼈 보고 있지? 내가 보니까 너도 딱 마른 뼈야. 지금 네 마음도 마른 뼈고 너의 믿음도 마른 뼈고 너 안에서 삶의 생기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 이 마른 뼈같이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뼈를 살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뼈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에스겔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른 뼈처럼 희망을 잃고 낙심한 채 무기력해진 에스겔을 뼈들만 가득한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자 보여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 절망 가득한, 죽음 가득한 뼈들만 잔뜩 쌓인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구나. 직면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모습을. 내일이면 장담할 수 없는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물으신 거죠. 얼마 후면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과 같이 될 너의 눈에, 너의 삶에 이 뼈들이 살 것이라 생각되느냐 물으신 거죠. 대답은 분명해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요. 저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지만
에스겔은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래도 잊지 않았어요. 그 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 우리는 되게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너희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요, 에스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의 지식과 저의 상식,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아시겠죠. 살리실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70년 포로 아직 끝이 안 났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죠. 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주 하나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들, 하나님이 계시니 그 방법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 대답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어요. 건조 과정 다 끝났고 부식 과정 다 끝났고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요,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힘든 삶의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들어도 견뎌내 보겠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들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니 극적인 장면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 혼자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 보죠. 7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골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늘 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늘 군대로 이뤄가는데 마른 뼈들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살리겠다고 하나님 뜻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기예요.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끈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늘 군대로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바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고 하늘 군대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마른 뼈 같을지라도, 절망일지라도, 불가능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결정을 유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제 생각, 제 뜻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여기서 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곁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절망하지 않을게요. 견뎌 볼게요. 일어날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른 뼈들조차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놓은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죠. 아마 그때가 부활절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써놓은 글이에요. 짧은 글인데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전염병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보고 혼탁한 이념의 분쟁 속에서 소망을 찾고 가짜의 홍수 속에서 맑은 샘물 같은 말씀을 찾는다. 지나간 역사를 바로잡으실 섭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릅뜬 눈으로 그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밝혀두신 밝은 빛에 의지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 본다. 부릅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자.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아멘. 이렇게 적었습니다. 멋있는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 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소나 축제. 노란 수소나 향기 따라 길도 마을도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한 선도에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소나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소나 축제.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